왜 필리핀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죠? 쳐다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러냐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 준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지금도 부활절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사람을 돈 받고. 그래서 실제로 대못을 사람의 손에 발에 박습니다. 이렇게 뼈 없는 곳, 그다음에 힘줄 지나가지 않는 그것을 의사가 체크해줘서 거기에다가 못을 받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안 믿지. 그렇게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다 생각하고 저렇게 채찍질을 해야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저 사람은 사실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 죄가 많으니까 저 채찍질을 통해서 회개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저거를 하루만이 아니라 1년 365일 해도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과 반대대로 가고 있던 그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회개인데 저 행위로 맨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몸에 상처만 났고 병만 생기지. 카톨릭 국가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데 그 잘못된 그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죠. 복음을 못 들으니까 무슨 산토니안가 뭐 이런 거 막 섬기고 있잖아요. 아무튼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있지만 필리핀 가면 그냥 다 영접합니다. 우리 다 I love you 지저, I love you 하나님 막 하면서 하나님 찾는데 교실에 가서 뭐 이렇게 복음 전하면 교수님도 와서 말하라고 해요. 하면은 30명, 40명 막 몇백 명이 영접도 해요. 예전에 가서 필리핀에 캠프하면 영접 막 1200명, 2000명 막 그래요. 왜냐면 다 하나님 안다고 다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지금 12월인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좀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이 뭔지 진짜 알고 있는가. 복음이 인생의 답이면 사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난 건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가. 왜 하나님은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그 끝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복음의 말씀을 못 믿는 것인가. 인생의 3저주를 끝내셨는데 3저주가 끝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끝내주셨으니까 그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 없는 내 생각과 나의 고민들을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돼요,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나를 복잡하게 하고 늘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그런 내 생각을 이게 사단이 가져오는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와이프한테도 핍박받고 친구한테 핍박받고.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말 그대로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문제 사건 통해서 알아가죠. 하나님의 그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저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신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이 삼직을 믿는 겁니다. 삼 저주를 해결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그 질병을 치유해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삶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이 돈이고, 만약에 집안이 잘 되는 거라면 예수 안 믿고도 집안 잘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그 나머지 것들은 가진 만큼 손해예요. 왜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자녀가 잘 돼가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돈이 많아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 막 건강하고 힘이 있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이게 저주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질병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서, 왜? 우리 인간 연약함을 자기가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행복해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성령이 역사하면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줘요. 뭘 해야 될지 아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법,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바꿔주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 속에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행복하게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문제의 답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가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내 맘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계획대로 산다, 안 됩니다.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천지 만물,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절대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 맘대로 못하고, 눈 오게 하는 것도 우리 맘대로 못하고, 바람도 우리 맘대로 못 불게 해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그분의 전이에요.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계세요. 아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여러분 잘 맡겨집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하라고요?
맡기라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를 매일 기도 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해요.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인본주의를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 어디요?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줄 터이니. 우리는 꼭 내 생각대로 돼야만 뭐가 여러분 응답인 것 같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수준으로 인생 산다고 생각하면 아까 장로님 얘기하되 이게 140도 안 된다고. 140 거의 천재야. 그 우리 수준대로 누군가를 내 틀에 맞추고 내 환경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수준대로 되면은 지역 보고마도 못하고 가정 보고나 못하고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내 것을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났단 말이에요. 이전에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잖아요. 나는 이 환경에 대해 몰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은 힘이 없을 수가 있어. 여러분 믿고 사는 사람이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할 때 그런 언약을 딱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니엘이 주셨던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은혜를 누구에게? 내게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구하세요. 불신자들도 솔로몬을 보려고 찾아왔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욥기 42장 5절. 전에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어. 이제 눈으로 직접 배우는 것처럼 진짜 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분 앞에 계신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이 순금으로 티끌 하나 없는 그 순금으로 단련하신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요. 내 거를 없애요. 내 불순물을 없애요. 내 티끌을 없애요. 나의 잘못된 걸 없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면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만 해가지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교회가 필요한 게 뭔가. 그 시간표에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들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남원에 오셔서 헌금을 주고 가셨는데 그 뭐 누가 그냥 아버지가 주셔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디 갔다 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거 이번에 꼭 목사님 안 드리면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 이게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께 꼭 드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한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누구 하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때 꼭 필요하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인도예요.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안 서면은 아까워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돈 100만 원 작나요? 여러분 한 달 이래야 기껏 200, 300 받는데 그거 3분의 1이잖아요. 돈 1000만 원 드리는 게 작아요? 커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요? 아까워서. 근데 이 앞에 선 사람은요, 그것밖에 못 드리는 게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써요. 여러분, 아까 뭐, 전주 보니까 한옥마을 막 눈이 엄청 많이 왔던데. 도양이 그래. 운전 처음, 아마 눈길 운전을 아마 처음 하고 왔을걸요? 와이프가 막 삑삑삑 소리 난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럼 제가 눈길에서 한 죽을 뻔 한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진짜 이 내리막길이어서 천천히 가야지. 기아 저다 놓고 천천히 가니까 이게 차는 내려가고 천천히 가니까 돌아가지고 반대편 차선 3바퀴 돌아가고 반대편 차선 섰어요. 만약에 그때 반대편 차선 차가 왔으면 나 어떻게 됐겠죠?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새생명에 뭐 했죠. 밤마다 겨울철에 뭐 하지? 성도의 밤 행사한다고 카렌스 2에 6명, 7명 태워가는데 여기 남원에서 임실적으로 가다 보면 오수크 가기 전에 다리가 몇 개 있어요. 교량이 번질번질하고 난 뭐로 그냥 갔죠. 차가 막 앞뒤로 막 똥꼬가 흔들리는데 방댕이가 흔들리는데 나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그 차를 잡아주셔가지고 살았지. 안 그러면 성도의 밤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 다 천국 갈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예전에 정말로 아버지 친한 분이 계셨는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 그 예전에 60대 되면은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때는 60대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환갑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한다고 모시러 가는 길에 다리 위가 무섭다니까요. 다리 위는 다 얼어 있어요. 그 다리 위 가다가 다리 위 땅간 떨어졌고 아버지 잔치해줄 그 음식 재료로 자기 뭐였지? 장례 치렀다니까. 우리 아버지 며칠 우시더라고. 눈길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호 안 해주면 여러분 우리 보호 안 해주시면 우리 그냥 딱 떠나요. 여러분 가진 집, 재산 다 필요 없어. 죽을 때 뭔 재산이 필요하고 자식이 필요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렵고 힘들고 죽을 뻔했던 일도 있고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안 지켜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요 어제 옷가에 갔어. 옷가에 왜 갔냐, 우리 옛날에 여기 장로님 빵집 했거든. 빵집. 다른 교회 장로님 여기 남원에 빵집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 여기 계실 때 빵이 소중한지 모르고 먹었어요. 갈 때마다 빵을 한 보따리씩 주니까. 그럼 빵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막 빵도 먹다 남겨놓고, 왜냐면 너무 많이 주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말이야. 나 해외 갈 때 잘 갔다 오라고 선교비들 항상 이렇게 넣어주시고, 목사님 조금밖에 안 돼요 하면서 늘 항상 주셨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해외 선교 다니고 뭐 했단 말이죠. 막 전도하겠다고, 그 수산시장 아저씨 전도하겠다고, 그 저녁에 그 일 다 끝나고 10시인데, 그때 목사님 불러가지고 거기 막 그 탕 끓여가지고 그 사장님 영접시키겠다고 그 밤에 막 그런 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지나간 올해 정리잖아요, 여러분. 마무리 여기까지 지나온 과정들, 교회에 있었던 일들, 지나갔던 사람들, 뭐 현장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래
그래 말이야. 그 한 영혼 살리겠다고 하루 종일 빵 만들고 피그를 한번 이끌어가지고 그 앞에 수산시장 코너 사장님 살리겠다고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영접시키고 그런 게 그냥 갑자기 눈이 오는데 저 지리산 우리 집에서는 지리산이 보이잖아요. 노고단이 보이거든요. 그런 과거들이 그래 내가 오늘 이 장로님 그래서 잤더니 우리 장로님 또 막 사고 나셔갖고 7개월 동안 그 막 대형 사고 나가지고 뒤돌아보면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 못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고민, 갈등,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여러분 생명운동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 살리려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아니면 내 영적 문제에 지금 시달려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죽는데 뭐 죽음 앞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 땅 떠난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지금 의미 있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를 한번 그래 세워보세요. 여러분 매일 내가 지금 싸운 게 의미가 있나요? 내가 지금 갈등한 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 인간관계 지금 틀어진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고민한다 해결됩니까? 그 여러분 갈등한다 해결돼요? 그걸 가지고 맡기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질문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세워갖고 가식적이게 포장하지 말고 교회까지 와서 포장하지 마세요. 밖에서 포장하고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갖고 또 아닌 척 포장하고 있으니 포장지를 2겹, 3겹을 싸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앞에서 헌신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는 포장지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정신병자들이요. 순수해요. 어제 상엽이가 전화가 왔어요. 애기 같아요, 애기. 우리 딸이 지 말 하면은 전화 다 끊어버리거든요. 아빠가 뭐 말을 하면 지 말만 하고 다 끊어버려요. 그럼 상엽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자기 마음사랑병은 7개월 있어요. 마음사랑병 어디예요? 전주 정신병원이에요. 7개월 있었는데 목사님 나 여기 집에 왔어요. 어딘데? 남원이요. 어디? 노암 주공이요. 백사동 1304호요. 목사님 내일 저 데리러 오세요. 예배드리게. 그럼 뭐라 하냐. 목사님 여기 병원 갔다 나오니까 또 음란물 봐요. 나 죽겠어요.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대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동영상 찾아지고 병원에 있을 때는 안 찾아지셨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 음란물 동영상 봤어요. 저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봐도 안 본 척하고 문제 있어도 없는 척하고 다 숨기고 있잖아요. 다 숨기고 그냥 문제 하나도 없는 척 그냥 깔끔한 척 그냥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걔는 그냥 목사님 저 힘들어요. 밥은 어떻게 먹냐? 아빠가 갖다 줘요. 저희 정신병 사역회 정신병원에는요 거짓말 안 해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해. 그러니까 세상에 당하고 순수하고 여려가지고 세상 사람한테 이용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예요. 나 이거 안 돼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잘 되는 척. 뭐가 하고 있는 척.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척.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어디 가서 없는 척 못 하잖아요. 쪽팔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존심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하고 자존심 빼면 없어요. 어디 가서 없는 척 못 해요. 그러니까 안 가지 차라리. 그런데 안 가요. 돈 필요하고 이런 데는 아예 안 간다니까.
근데 그런 걸 계속 포장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못 써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계속 포장하고 포장 계속 씌우면 그 뜯어내기 힘들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누가 여러분 못한다 뭘 합니까? 누가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 없다 누가 뭘 합니까? 이거 좀 확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생각 틀린 것을 빨리, 내 생각은 100%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 100% 틀렸어요. 예전에 99% 얘기했는데 100% 틀렸어요. 오직 하나님 것만 맞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것만 찾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참, 나 같은 것이 구원받고 사는구나.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게 은혜구나. 그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된다니까요. 포장지를 벗기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갈등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성전건축 우리가 해 나왔는데 우리가 빌린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입장에 생각해봐요. 목회하는데 맨날 돈만 갚다가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면 돈 안 갚는 목사님 목회 제대로 하냐? 아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는 게 가는 게 난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행복해요. 반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다 틀리게 하고 있다니까.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는 게,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뭐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어떻게 인생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주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가는 거지. 그럼 생각을 조금 바꾸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또 보면 싹군도 있는 것도 보여요. 저거 다 장사하는구나. 세상이 저렇구나. 건축 업계가 저렇구나. 뭐 이런 거 다 보여.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내게 주신 권세도 보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들이 생겨요. 나는 망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이가 눈도 오게 하시고 눈도 멈추시고, 그분이 지금 뭐 물가 오르게 하고 뭐 하는 그 다 누가? 하나님 하세요.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거든요. 나중에 성전 짓고 나면 내려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돈 빌려서 건축 지금 못 지어요. 한 10년 못 지어요. 우리는 건물 못 지어요. 10년. 누가 요즘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요즘 돈도 안 빌려줘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준다니까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제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빨리빨리 막아달라고. 안 막혔어.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빨리 저거 잘 지어서 전도하고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빨리 막아주시고,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열린 대로 가야 되는,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응답은 열린 대로 가야 된다고. 안 열린 곳을 갖고 계속 문 두드려 보세요. 그거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문 두드리다가 네가 오냐 내가 오냐 하다가 가면은 그 문 전도 선교하다 가겠어요. 열린 곳을 찾아서 열려진 곳으로 가는 게.
그곳에 준비된 제자가 있고 응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께 세우면 하나님이 그런 확신들을 주는 거예요.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노? 넌 뭐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노? 지금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오기 전에 제가 뭐 영상 하나 샤워하면서 뭘 봤거든요. 그때 이게 뭔 영상이냐면 이 사람이 뭐 국가에 대해서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름이 정치성이래. 정치성. 학생 운동을 하는 데모하던 사람이었는데 막 투쟁하고 데모하다 옆을 쳐다보니까 야, 이래갖고 우리가 맨날 빨간 글씨 들고 다니면서 뭐 이거 국가를 바꾸겠나. 그 옆에 있는 선배한테 나 고시 공부한다고. 내가 고시 공부해서 판사, 변호사, 검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정치인이 된 거예요. 됐는데 정치 속에 들어가 보니 이게 아니거든. 막 비리, 비자금 뭐 해갖고 이제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후보에 뭐 공천 받고 막 해야 되는데 얘가 없어져야 돼. 얘가 막 있으니. 그래갖고 비유 맞추면서 살고 정치인 비유 맞추면서 살고 그러다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안 죽고 어느 외딴 섬에 이제 닭장에 와 있는 거예요. 옷을 홀라당 벗고 닭장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시계를 빼고 막 옷을 이거 해도 몇백 되니까 그 하려다가 얘가 떨어져가지고 뭐 거기 내용에 의뢰면 얘요. 뭐 그 차에 그 사료차에 떨어져서 그 사료가 가갖고 이제 외딴 섬에 가 있는데 거기가 닭장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얘가 초등학교 4명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래갖고 얘가 살아있잖아요. 살았는데 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얘가 살아있는 거 알고 또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다시 얘가 회복해가지고 공천도 받고 막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 폭로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그 섬의 마을의 이장으로 이제 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미스리라고 다방 내지였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마지막을 뭐 이렇게 함께하는 뭐 이런 그 영화인데 그게 몰랐더니요. 자기의 초심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가 이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그 초심이 그 현장에 가보니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정치꾼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 마을로 떨어져가지고 그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자기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못 알아봐 사람이요. 그거를 매일 우리가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찾으란 말. 이거 안 되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교회에서도 자리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확신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뭐예요?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천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소명. 나는 무엇을 해야 되죠?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사명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사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밥 먹었습니까? 오늘도 뭐 때문에 고민했어요? 오늘도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괜찮고
내가 나약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남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남 앞에 뭘 드러내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요 낮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요. 내가 안 높아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요. 우리는 늘 사람 앞에 나를 세우고 뭔가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포장을 계속하니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아니라 완전 인앙생활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따라가는 그러니까 코람대가 안 되니까 사단이 여러분 갖고 놀 수밖에 없죠. 코람대가 안 되면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번 해가 가기 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평생 인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미래가 보여져서 소망과 확신이 생겨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